사람한테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뭐 취미생활처럼 여겨질는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이 예수 믿는 게 생존, 사느냐 죽느냐, 흥하느냐 망하느냐, 그러고 예수 믿어요. 지난 주간에 이제 방글라데시 이제 동영상은 다음 주에 볼 거고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뭐요? 예수 믿고 교회 나가는 것 자체가 뭐요? 핍박이고 고난이고 어려움이, 심지어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직장에서 불이익당하고 쫓겨나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예배를 드려도 막 돌이 날라오고, 그런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예수를 믿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일 있으면은 나오고, 뭐 일 없으면 뭐 안 나오고, 뭐 일 있으면은 또 다른 데로 가고, 뭐 이런 일도 있고, 그런데 그 핍박 속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정말 주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 한번 그분 들여다보고 그분 붙잡고 사는 거예요. 핍박을 당하고 욕을 먹고 동네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하고 돌이 날라오고, 그래도 그들은 예수 믿음 지키려고 애를 써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예수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 사람은, 우리들이 잘못 생각한 것은 내가 뭔가 교회 다니면서 뭔가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해야 구원해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천주교가 과거에 잘못됐을 때 성경을 일반 사람이 못 읽었어요. 와서 앞에서 의식행하는 거 교인들이 와서 쳐다만 봤어요. 지금은 이제 성경을 좀 읽고 그러지만은 그전에는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어가지고 라틴어로 말하는데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앞에서 마치 주문해오고 연불하는 것처럼 그러면 사람들은 그냥 쳐다보고 그거 보고 그냥 아멘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흔들고 뭐하고 이런 거 쳐다보고 예수 믿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 입맛대로 이제 뜯어 고칩니다. 마리아는 죄가 없다, 마리아는 승천했다, 또 교황은 죄가 없다, 또 면죄부를 팔아서 돈을 받고 팔고, 그래서 이 표를 사는 사람은 죄를 면죄받는다 등등, 이런 허황된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게 이제 전통으로 내려다 보니까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개혁주의라고 하는,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보니까 그거하고 많이 다른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는 게 이제 개혁주의. 그러니까 성경을 중심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만 다른 걸 너무 갖다 붙인 거예요, 거기서. 그런데 우리는 오직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하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달라지는 게 달라져. 구원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서가 아니에요. 90%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고 10%는 내가 뭘 해서 구원받는다가 아니에요. 전적으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줄 몰라도 예수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은혜라 그래요. 은혜. 구원은 은혜로 된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에도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은 크게 더 많이 있지만은 그 안에 다 들어있어서 네 가지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먼저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민수기 21장의 절 보세요.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해서 그들이 더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밤에는 기온이 아주 떨어져요. 낮에는 너무 덥고, 그러니까 구름으로 가려주고
불로 그들을 따뜻하게 해서 그들이 죽지 않고 살게 했어요. 먹을 것이 광야에서 농사 못 지니까 뭐 없잖아요. 그런데 만나를 매일 내려주셔서 그들이 굶어 죽지 않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참 묘해요. 만나가 처음 내릴 때는 굉장히 좋아했어요. 와, 우리가 이거 먹고 사니까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하고 좋아했어요. 근데 자꾸 그거 먹다 보니까 이제 실증 난다는 거예요. 고기 달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 사람이 참 묘해요. 똑같은 게 없을 때는 그거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그것만 있으면 뭐 다 될 것 같은데, 그거 가지고요 조금 지나면요 그건 또 시시해. 또 다른 걸 또 원해요. 우리 사람은 이런 참 묘한 이게 이제 이런 욕심, 또 이렇게 좀 비뚤어지고 자족할 줄 모르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사람 속에 있어요. 그걸 이제 성경에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걸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가신다가 좋을 때는 할렐루야 그러다가 또 어려울 때는 또 걱정 근심이 오고 막 염려 불안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입에서 이제 막 안 좋은 말이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우리는 한 입에서 좋은 말만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말, 다른 사람을 축복해 주는 말, 다른 사람이 들으면 은혜가 되는 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말을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부부싸움도 안 하죠. 그래야 다른 사람들하고도 사이좋게 지내죠. 잘 하다가 입에서 안 좋은 말이 나오면 싸워요. 이 사람들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좋게 하실 때는 좋아하다가 어려움이 오면 이게 이제 걱정이 오고 염려가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그러다가 보니까 더 이제 점점 그게 이제 도수가 심해져서 악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 주시면, 하나님이 좋게 해 주셔도 하나님을 믿고, 어렵게 하셔도 하나님을 믿고 이래야 되는데, 좋을 때는 그냥 좋아하다가 어려우면 또 쑥 내려가고, 하나님을 마음속에 바로 잘 믿고 그 믿음으로 우리 속에 담아지면 좋을 때도 넘어지지 않고, 여러분 사람이 좋아도 넘어지고 안 좋아도 넘어져요. 좋으면 마음이 또 변해요.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또 마음이 변하고,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우리 속에 담아서 우리 속에 우리 마음이 견고하게 돼서 좋을 때도 흔들리지 않고 안 좋을 때도 안 흔들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힘으로 삼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불평불만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 속에 이제 불평불만이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그들 속에 보내가지고, 불뱀을 보내가지고 사람들이 물려서 고통당하면서 죽어갑니다. 성경에 보면은 많이 죽었다 그랬어요. 많이 죽었다. 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래요. 한두 사람만 죽어도 큰 사건인데 많은 사람이 뱀에 물려서 죽어요. 그러니까 고통당하고 죽어가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이 이제 잘못한 깨닫고 모세한테 또 이제 모세한테 욕을 해대고 그러던 사람들이 또 이제 모세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장대에다가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다가 이렇게 매달아서 높이 세워라. 그리고 말해라. 이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낫는다, 산다. 이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낫는다. 그렇게 이제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달아놓고 선포를 했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몸이 아파서 지금 병이 들어서 죽어가는 사람들 가운데 그 말을 듣고 쳐다보는 사람은 다 낫습니다.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니 그걸 쳐다본다고 내가 낫냐, 뭐 약을 붙이든지 뭐 약을 바르든지 해야지 그걸 쳐다본다고 나느냐, 그렇게 마음속에 불신한 사람은 그냥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게, 그 뱀에게 무슨 구리뱀으로 만든 그것에 무슨 약효가 있어가지고 고쳐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걸 쳐다보면 낫는다 하는 그 말을 믿고 쳐다보는 사람은 나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쳐다본 사람은 낫다 그 말이에요.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믿음.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속에다가 믿음을 주시면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속에 들어오면은, 믿음으로 이렇게 보면은 믿음으로 하나님 계신 것을 알게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고, 믿음으로 말하고,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장대 뱀의 효용이 아니라 믿음으로 쳐다본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는 그 말씀을 믿을 때에 우리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무디의 집회, 무디 목사의 집회에 어떤 부인이 참석하고 이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와서 이제 상담을 합니다. 상담하는데, 나는 어떤 때는 구원받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안 받는 것 같고, 그렇게 자꾸 의심이 가고 그런다고, 어떻게 좀 나를 좀 도와주셔서 내가 마음속에 의심이 안 가고 계속 믿어지도록 좀 도와주세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디 목사님이 성경을 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제 펴서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그 부인도 읽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믿느냐 그러니까, 나 이 말씀 믿습니다. 이 말씀 믿습니다. 믿으면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마음속에 안 믿어진대요. 의심이 간대요. 이 말씀을 믿냐고 그러니까 믿는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믿음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는 무디 목사님이 화를 내면서, 아니 당신이 뭔데 하나님이 그런다 그러면 그걸 믿고 받아들여야지, 왜 자꾸 당신 생각만 꺼내가지고 안 믿어진다고 그러냐고 야단을 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 예수님을 주신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게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생각이 믿어질 때는 좋아하다가 안 믿어질 때는 또 의심하고,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우리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실을 받아들이고, 우리 속에 받아들일 때, 내가 의심이 되든 안 되든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그걸 믿습니다. 내 감정이 또 다르게 바뀔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거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내가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 그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벌 받으셨다, 그래서 내가 그를 믿으면 용서받는다, 그게 사실이니까 그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구원받는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자꾸 자기 생각을 갖다가 넣고, 내가 뭔가 내가 뭔가를 좀 잘할 때는 구원받은 것 같고, 내가 좀 잘 못할 때는 또 구원이 떨어진 것 같고, 어떤 사람은 구원이 붙었다 떨어졌다 그런 걸 생각. 자, 오늘 이제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네 가지를 말씀드린 네 가지. 그 네 가지를 말씀할 때 이것은 사실을 저는 말합니다.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할 때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것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영생을 줘요. 영생. 자, 15절과 16절에서 15절, 16절 한번 더 읽어봅시다. 그리고 읽을 때에 16절 읽을 때 세상 속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읽읍시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김자연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제 영생을 얻은 거예요. 영생. 그러니까 먼저는 우리에게 영생을 준대요. 이 영생, 우리는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육신내 어머니에게서
우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육신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육신은 몇십 년 살면 죽어요. 그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오래 살려고 발버둥 치고 애를 쓰는데 뭐 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영생. 이 영생은 조금 살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영생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영생에 대해서 말씀해요. 그분은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분이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만약에 그분이 죽어가지고 없어져 버렸다면 그분의 말이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그분의 말씀이 사실로 입증됩니다. 그분은 말씀하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그런데 요한일서 5장 11절에 사도 요한은 이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아들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영생이다. 영생. 예수님 자체가 나에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이건 육신의 생명하고 다른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나의 영원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사는 것은 영생으로 사는 거고 영생의 생명으로 사는 거고, 예수님 없이 사는 건 그냥 육신으로 사는 거예요. 육신으로 사는 사람들은 언젠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D.L. 무디가 그런 말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신문에, 아침 신문에 D.L. 무디가 죽었다는 그런 기사를 볼 때 여러분은 D.L. 무디가 죽었다고 믿지 마세요. D.L. 무디는 살아있습니다. 다만 저쪽으로 이사 갔을 뿐이지.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살아있습니다. 야곱도 살아있어요. 모세도 살아있습니다. 별로 이해가 안 되시나?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뭐요? 한 산에서 같이 만나잖아요. 우리 먼저 간 성도들이 저쪽 동네에서 가서 이사 가서 살고 있어요. 아멘. 영생을 가진 사람들은 죽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기에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은 그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죽어도 살겠다는 말은 우리가 죽은 것을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 영생이고 그 예수님 우리 안에 그분을 믿을 때에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6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6절 읽기 전에 제 말을 조금 더 듣고 읽어봅시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고 선생이에요. 그런데 와서 이렇게 말,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을,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다.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질문합니다. 내가 이렇게 나이 많아 늙었는데 우리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내가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거듭난다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데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땅에서 되어질 일을 말해도 너가 이해를 못하는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가 어떻게 이해하겠느냐. 자, 그러면서 그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6절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자, 저를 보세요. 육으로 난단 말,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난 그것은 육으로 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에게 어머니 아버지 그래요. 아버지에게 아버지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아버지 그래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손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아들도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다 똑같이. 근데요,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면은 우리가 다 아들이에요, 아들. 그분의 세계에서. 그분의 세계하고 우리 사람의 세계하고 조금 달라요. 그분의 세계를 우리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 영생의 세계, 영원한 세계, 잠깐 죽으면 끝나는 세계가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가지고 주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볼 때 영적인 것으로 이해가 돼야 돼요. 영적인 기록이에요. 하나님의 세계의 기록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같이 사시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게 성경이에요. 구약에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그리고 옆에 계세요. 그런데 백성들은 땅에 있어요. 구약에는. 그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게 보여주고 들려주지 않으면 참 어려웠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으로 오셔서 지금 같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분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분이 사시고 그리고 그분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게 신약 시대의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이 우리 속에 들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육신적인 것에 매어 사느냐 영적인 것에 더 매어 사느냐는 우리에게 늘 씨름이 있어요. 씨름. 육신 쾌락을 위해서 살든지 육신 편하기 위해서 살든지 아니면은 이 영적 생명을 따라서 살든지 이것은 그 씨름은 우리 안에서 계속 이 두 개가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이 씨름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안 믿었다면 이 영생이 우리가 없었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각이 우리가 없었다면 우리는 그냥 세상과 똑같이 그렇게 살 거예요. 그런데 이 영생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아는 지각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영생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전에 살던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란 걸 알아요.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삶을 사는데 우리 안에서 또 우리 밖에서 이런 씨름이 있는 거예요. 이런 씨름에서 승리하십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자녀입니다. 자녀. 하나님을 아버지 그리고 우리는 그의 자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우리는 그의 자녀예요. 이것은 어려서 우리가 갖지 못했던 새로운 거예요. 예수 믿고 얻어진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걸 우리 알아요. 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믿을 때 그분은 우리에게 얼마나 든든한 배경인지 몰라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배경일 때 어떤 것보다 더 든든한 백그라운드를 우리는 갖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것은 실제고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더 알려고 해야 돼요. 그분을 더 알수록 그분을 안다는 것은 단순하게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아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영이 아까 새 생명 주어졌잖아요. 이 영이 하나님을 더 지각하고 느끼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은 말씀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혼이 우리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 하나님과 더 연결될수록 그분이 나의 힘이 되고 나의 보호자가 되고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모든 게 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건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고 그렇게 살라고 성경 가르치고 있고 우리가 또 그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 저 막연히 저 어디에 있을 건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같이 사시는 거예요. 이번에도 방글라데시에서 제가 조금 힘든 때가 있었는데요. 그 힘든 때 하나님 제게 강력하게 어필하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떤 일을 진행해 가시는데 이 일을 진행해 가시는데 내가 거기에 지금 참여돼서 내가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나 같은 것을 거기에 참여시킨 것을 굉장히 감사하면서 내가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 가시는 일에 내가 거기에 참여됐다가 쓰임 받고 있다는 것 이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끼니를 몇 끼니 굶으면서 더 정신 차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 우리가 사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진행해 가시는데 우리는 거기에 참여돼서 사용되는데 그 사용된 자가 복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고, 주님은 우리에게요, 우리가 우리의 주님의 자녀라는 게 얼마나 놀랍냐 그러면요, 우리가 수년 전에 귀신 들린 사람 와서 귀신을 쫓아냈는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귀신 들린 아이가 이제 속에서 귀신이 하나님을 보자마자, 우리는 안 보여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 보이는데, 그 귀신이 하나님을 보자마자, 그러니까 한 방향을 보고, 하나님 여기 계신다면 여기를 보지도 못해요. 얼굴을 들지도 못해요. 하나님 들라고 얼굴을 들라고 그래도 들지도 못해요. 그러면서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얼마나 무서워하면서 하나님하고 하나님 부르면서 거기 하나님 아버지란 말이 섞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딱 카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는 사람, 우리 거기 한 18명 정도 있었는데요, 여기 있는 사람의 아버지는 돼도 너희 아버지는 아니야. 그러니까 귀신, 맞아요, 알았습니다, 잘못했어요, 내 아버지 아니에요. 귀신은 그걸 알아요. 아니, 근데 하나님 또 얼마나 자상하시는지요. 이제 나중에 이제 대학생 여자아이인데요, 이게 눕게 해요. 눕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딸이 불편하니까 방석을 깔아주라. 방석을 깔아주는데, 방석을 갖다 하나 딱 깔아주니까 하나 더 깔아요. 그래서 2개를 깔았어요. 또 하나 더 깔아요. 3개를 깔아요. 됐다고. 그만큼 자상하게. 그러니까 그 아이의 부모는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 아이의 부모가, 아버지가 그 말을 그걸 보더니 저한테 그런 거, 저한테, 목사님, 와, 하나님이 너무 자상하시네요. 이게 부모가 다 봤어요. 그 너무 자상하시네요. 그런 걸 보고 몇 번 교회 나오다가 돌아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 이게 복이 하나님 은혜라 그러잖아요. 믿는 게 그냥 본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 귀신은 절대로 못 불러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아무나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무나 자기 자식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자기 자녀로 삼으시고, 그 안에 예수님이 들어있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 것이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고 있고, 그분을 알수록 그분에 대한 그분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는데, 그리고 그분이 우리 속에서 그런 힘을 주셔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고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 대단히 중요해요. 저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 약속은 뭐예요? 먼저는 천국입니다. 지옥 가게 될 우리를 천국에 보내겠다는 게 그분의 약속입니다. 저 하나님의 나라에,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데, 그 약속의 땅이 거기가. 오늘 우리는 저 천국이 약속의 땅인 줄로 믿습니다. 저 천국이 약속의 땅인데요, 이 천국 가는 길에 그분의 약속을 우리가 믿는, 그분의 약속이 또 뭐냐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성경은 여러 가지 약속들, 그분의 가르침과 교훈 속에 약속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의 가르침과 교훈도 사실이지만은 그 약속들을 우리가 알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 응답의 약속도 있고, 여러 가지 주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있어요. 그런 약속들을 붙잡고 그 약속을 한번 합시다. 내 것으로 만들어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의 자녀들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걸 나무 것처럼 생각하고 살면 안 돼요.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가 그 약속 안에서 그 약속을 누리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그러지 말고, 주님의 내게 약속하신 게 뭔가, 그런 약속들을 우리가 붙잡고 그 약속을 따라서 붙잡고 살아가고, 약속을 주장하기도 하고, 그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약속해도 그 사람이 약속을 지키겠거늘 하물며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은 절대로 그분은 말씀하시면 그냥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분의 그 약속의 말씀도 주님의 그 약속 그리고 말씀들 교훈들 그게 크게는 예수님이지만은 그 가르침들이 들어있는데요, 예수님에게서 말씀들이 나온 거예요. 그런 그 말씀들이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 말씀들로 우리가 먹고 살면, 그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산단 말이에요. 그런 말이에요. 예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들로 우리가 먹고 살면 여러분 우리가 탁월하게 되고, 우리가 건강하게 되고, 우리가 자유하게 되고,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주님으로부터 주신 것들이 그 말씀 안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자꾸 쉽게 여기면 안 돼요. 주님이 하신 말씀들이 크게는 아까 말해요, 크게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인격체예요. 그런데 그에게서 나오는 가르침과 교훈이 바로 그분이에요. 그분. 그러니까 그런 가르침과 교훈들을 우리가 쉽게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그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내 마음으로 받고 내 양식으로 삼아서 내 지혜가 되고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가 달라져요. 달라질 수밖에 없고 탁월하게 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사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절대로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마귀가 벌벌 떨어요. 벌벌 떨어. 마귀가 부러워하는 거예요. 귀신들이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들은 절대로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이런 게 이제 이런 가르침과 교훈들이 내게 내 인격 안에서 실제가 되는, 실제가 되는 겁니다. 실제가 되는, 그것을 이제 연합이라고 해요. 주님과 나와 연합된 삶, 그게 실제가 돼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정말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귀한 보물을 얻어내야 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 구경만 하고 다른 사람 받은 걸 구경하지 말고 내 거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원을 말합니다. 구원은 아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했어요. 이 구원에 대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행위를 섞지 마세요. 행위는 구원받은 자가 행해야 될 어떤 것들이지, 행위가 구원하고 연결되는 건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라 그래요. 그래서 은혜. 내가 만약에 어떤 걸 해서 구원된다면 은혜가 아니에요. 그 안에 전적으로 구원은 주님의 은혜고,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데는 그 우리 삶을 더 가치 있게 만들고 더 풍성하게 만드는 데는, 그건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내 걸로 만들어서 살아갈 때, 주님을 내 걸로 만들어서 살아갈 때 우리가 그것은 우리에게 더 복된 삶, 주님이 약속하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 풍성한 삶을 사는데 필요한 거예요. 영생은 이미 얻었고 풍성한 삶을 사는데 우리가 그분의 말씀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 이제 구원 그랬을 때, 구원은 지옥 가게 될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넓은 의미에서 한 가지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자, 내가 비뚤어진 삶, 죄 짓고 비뚤어진 아무렇게나 사는 삶이 의로운 삶으로 바꿔진 것도 그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또 내가 병에 들어서 고생하고 고통당할 때 그 병에서 건져지는 그것을 구원이라고도 말해요. 내 삶이 힘들고 어렵고 그냥 맨날 고통스럽고 어렵던 삶이 편하고 자유해진 거, 무거운 멍에를 짊어지고 힘들게 살아가던 사람이 쉽고 가볍게 되는 거, 이런 거 다 가르쳐서 구원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넓은 의미로 여러 가지가 있다 말이에요. 그러나 핵심적인 것은 정말 지옥 가게 될 우리가 천국 가게 되는 그것은 핵심적인 것. 그러나 더 넓은 의미에서는 바로 우리의 삶을 더 복되게 하는, 아까 말한 대로 풍성한 삶이 되게 하는 것, 그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결론으로 말하면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영생이 없으면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영생. 그런데 이 영생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가르침과 교훈이 있고 그 교훈 속에 약속들이 있어요. 약속들. 그 약속들을 우리가 내 걸로 가지고 누리고 사는 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 속에 구원의 역사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한 삶으로 바뀌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밑에 성경책 덮어놓고 믿지 말고 이것이 정말로 그런가? 이게 무슨 말씀인가? 그리고 자꾸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와서 듣기도 하지만은 또 이 말씀을 또 보기도 하고 그 말씀을 또 마음속에 담기도 하고 또 보고 이 말씀은 신기하게 10번 봐도 또 봐야 돼요. 100번 봐도 또 봐야 돼요. 이것은 단순하게 지식이 아니고 영입니다. 영. 인격체란 말이에요. 영이에요. 영. 그러니까 들어도 금방 예를 들어서 다른 책들은 조금 읽으면 딱 내용을 알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연기 날아가듯이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양식 삼아서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고 산다는 말이 그거예요. 그래서 자꾸 먹고 또 먹고 그래서 그 말씀이 주시는 힘, 위로 또 능력 이런 게 실제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자꾸 힘입어서 우리의 삶이 그 영향을 더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 삶이 더 가치 있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힘 있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우리 속에서부터 시작돼서 이게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다 잃어도 예수 믿는 것은 잃어서는 안 될 거고 어떤 것을 다 얻는 것보다도 예수를 얻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와 영원한 나라까지 예수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이런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